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또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권세 속에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와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도 너무나 큰데 저희들에게 또 직분을 맡겨주셔서 살아가고는 그 동안에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일이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안에 하나님 영광 드러내며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큰 계획 안에 우리가 쓰임받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와 하나님과 만남을 갖고자 소망하는 주의 권속들을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만나 주셔서 우리에게 꺼지고 희미했던 하나님을 향한 사명들이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 중심에 다시 찾아와 회복하여 주셔서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며 준비한 낙헌제가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장년이리까지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의 축제를 올려드릴 때에 오직 하나님만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6장 2절까지가 본문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6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이 일러스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하는 병을 위하여서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무릎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또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아멘.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이 편지가 오로지 디모데 너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디모데가 지금 섬기고 있는 에베소 교회 전체에게 해당되어지는 그런 메시지겠죠. 그죠? 어쩌면 교회에게 주는 교회를 잘 세워가게 하는 아주 매뉴얼과 같은 이제 그런 것이 디모데전서 후서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는 6가지 중심 가치가 있어요. 저 가치는 그냥 목회자나 또는 교회를 이끌어간 리더자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같이 교회를 같이 세워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되어지는 그런 메시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 중심 가치가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다 해당되어지듯이 오늘 본문에는
뭐 장로를 이렇게 대해라, 또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이 얘기만 아니라 이 디모데 전후서에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서로에 대한 자세가 어떠해야 되어지는지,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되어지는지, 이러한 것들이 자세히 기록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의 책임과 역할이 있고, 아버지 엄마는 그 자리에서 역할이 있고, 자녀는 자녀들의 역할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떤 가정들은 잘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잘 교육하고 가르쳐서 그거를 잘 전달을 하는 그런 가정들이 있는 반면에, 그냥 각자 다 알아서 살아가는 거니까 그냥 알아서 대충 살아라, 뭐 이렇게 하는 가정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알다시피 만약에 그런 가정이라고 한다 그러면 한국말로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예요. 그냥 서로 간에 한 가정 안에 울타리에 살게 되어지면은 각자의 책임과 역할이 무엇인지, 어떻게 되어지는지 이걸 같이 공유하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가정을 세워가기를 원하는가를 중심을 잡고 가는 것이 있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와서 각자 다 개인으로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은 교회를 가족 공동체로 만들어줬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영적인 아비를 두고, 영적인 어미를 두고, 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영적 아이를 둬서 같이 만들어가는, 하나님을 머리로,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그런 가족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교회의 핵심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를 우리가 이렇게 읽을 때에 이게 목회서신이니까 목사들만 봐야 돼, 이런 책이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읽고 숙지해야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 거고, 장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거고, 또 다른 일꾼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성도는 어떻게 성도로 살아가야 되어지는지 서로 확인하고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근데 이게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거를 말씀으로 잘 깨달지 못하게 되어 버리면, 이 분별력이 없어져 버리면, 이게 그냥 세상적인 방식을 가지고 우리는 판단하거나 행동하는 것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으로 세워져 갈 교회가 자꾸 세상적인 가치관이 들어와서 아주 믹서되어 가지고 이상한 신앙의 공동체가 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 모든 직분자들은 필수적으로 디모데 전후서, 목회서신, 빌레몬서 이런 것들을 정말 한 번쯤은 충분히 읽고 이해를 하는 말씀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교회 안의 장로와 지도자들, 그 리더자들과 그다음에 상전을 섬기며 살아가는 성도들, 아마 이 시대에는 노예 제도가 아직 있었으니까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 노예들도 있고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지 되는지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장로 이렇게 17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는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 그리해라. 장로들을 다 존경을 하되 또 가르치는 장로가 있었네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초대교회의 장로와 오늘날 교회의 장로는 약간 구분이 되져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의 장로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또 신앙적으로 상담해 주는 일, 또 성도를 삶을 돌아봐주는 목양적인 일들을 장로들이 같이 했었어요.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들은 당연히 그 일을 했지만, 이 성도들이 많아지고 하면서 장로들이 그 역할을 같이 했다는 말이죠. 지금의 목회자적인 사역들을 초대교회는 장로님들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장로를 두 장로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는 신학을 나와서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되어진 가르치는 장로, 목사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교회에서 세운 행정적, 그러니까 우리 시무 장로님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 장로님들은 교회 행정적인 거를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장로. 그래서 장로에는 목사와 장로를 다 포함해서 장로라 얘기를 하죠. 자, 하여튼
근데 그러한 장로대에서 몇 가지 지침을 내립니다. 잘 다스리는 지니고 존경하는 잘 다스리는 장로들에게는 그들이 가르치고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사례를 주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그가 일한 대가에 대해서 사례를 주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왜 이러냐면은 그 당시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생계보다는 말씀도 연구를 하고 전달해야 되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남들이 일할 때 일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한 가치, 즉 말씀을 생각하고 가르치고 준비해서 전하는 것이 이게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전하는 자들이 어떤 그 사례를 받는 부분들이 있어서 비굴하지 않고, 또 사례를 주는 입장에서는 오너의 입장에서 하지 않도록, 즉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을 아주 귀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죠. 예전에 제가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저는 목회의 길을 가고 싶어도 교회에서 주는 사례는 안 받고 싶어. 굳이 성도가 낸 헌금을 가지고 내가 사례 받으면서 목회하고 싶지 않아. 나는 돈 벌어서 내 돈을 좀 많이 갖고 있어서 굳이 교회 주는 돈이 없어도 살 수 있는 그 형편이 되었을 때 나는 목회 길을 걸어갈 거야. 이게 제가 갖던 생각이었는데, 어렸을 때 생각이었죠. 네. 아마 그랬다 그러면은 제가 아마 교회를 잘 섬기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져요. 말씀을 준비를 하고 전하는 것이 얼마나 또한 가치 있는 건가, 얼마나 복된 건가. 예전에 유기소 목사님이 목사님들을 앉혀놓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사례를 얼마나 많이 주든 주지 아니하든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축복받았는지 그거 하나만을 알고 깨닫는다면 그 사례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 그 말이 얼마나 마음에 와닿았는지.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많은 일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전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복된 일이다. 그것을 돈을 주든 돈을 받지 않든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그 말씀을 연구해서 전하는 것 자체가 축복인 거고 받을 값은 다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마 그런 의미에서 아마 이런 말씀을 주지 않았나 생각을 좀 갖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혹이나 장로가 죄를 졌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두세 사람의 증인을 붙이거나, 그리고 만약에 그 죄가 발견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이게 쉽지 않잖아요. 오늘날 만약에 이런 식으로 했다 그러면 교회에 남을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말하냐 그러면 그 자리가 너무나 중요한 자리인 것을 알려주게 하기 위한 거예요. 자리의 무게라는 것이 있어요. 부르심의 무게라는 것이 있죠. 출애굽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죄를 번복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죄를 많이 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품고 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러서 쓴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그다지 큰 죄가 진 것이 없어. 그냥 홧김에 반석을 내리치고 그냥 자기의 속 얘기를 한 것뿐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지 않아서 가나안까지 못 들어가게 하잖아요. 어찌 그럴 수 있을까라고 말해보면은 그건 부르심의 자리의 무게예요.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모세를 불러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나는 리더자로 세운 것에 대한 자리의 무게가 있어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집사님도 계시고 권사님, 장로님, 목회자 누구나 할 것 없이 이거는 각자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무게가 있는데요. 이거는 그 무게가 어떠냐? 직분에 따라 다르냐? 아니, 내가 그 직분의 가치를 얼마나 느끼냐에 따라 그 무게는 다르는 거예요. 똑같은 직분을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한테 부르심에 대한 가치를 알면은 그 가치에 대한 만큼의 무게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직분자 하더라도 내가 부르심의 자리가 그냥 내 생각하기에는 별로야. 그냥 대충 해도 살아도 돼. 라고 하면 그만큼의 하나님 그 가치인 거야, 나한테는. 성경에 뭐라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 따라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대우하겠다.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처신하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대충 사는데 살아도 하나님은 채워주실 거야.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 내가 행복하면은 하나님도 행복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좋으면 하나님도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행복하면 하나님도 행복한 거 아니에요? 아니, 착각이에요. 착각이에요. 종종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기쁘고 내가 좋으면 하나님도 좋을 거다. 아니요. 하나님 뜻 안에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 그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에 속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말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장로와 리더자들에 관한 이야기지만은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들에는 그 어떠한 이 신약 시대 때 초대교회의 장로들보다도 사도들만큼 더 큰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게 베드로전서 2장 9절 얘기하죠. 넌 택하신 제사장이다, 왕 같은 자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다라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구약 시대 때의 선지자보다도, 예수님 시대의 제자보다도 더 큰 무게를 둔 부르심이 오늘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나를 부르시고 택하신 자리는 이게 가벼운 자리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당부합니다. 장로와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들, 여기는 디모데이기도 하겠지만 교회를 이끌어가는 자들에게는 항상 공평해야 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신중하게 그리고 분별력 있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다른 모든 부분들은 다 이해가 되는데 읽다가 어느 부분에 좀 걸리냐 그러면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좀 있어요. 그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아라.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의 죄나 잘못된 행동에 무분별하게 간섭을 해서 그 죄에 대한 여파가 고스란히 자기에게 책임이 되어지는 부분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어려워요. 교회 안에 저나 또는 교회 장로님들이나 또 리더자들이 어떤 죄와 연결된 어떤 누구 부분이 있었을 때 그걸 그냥 내버려 둬버리면 또 내버려 둔다라고 또 간섭이 하지 않고 사랑이 없어서 그냥 내버려 둔다라고 욕을 할 거예요. 근데 또 그것에 또 간섭해버리면 어떤 일들이 있냐 그러면 그 일로 인해서 또 잘못 얽힐 때가 있어요. 분명히 이쪽에서 시작되어진 잘못이 나중에 가면은 목사의 책임과 또는 리더자들의 책임으로 그렇게 바뀌어진 일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 어떤 죄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 안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다룰까?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다른 사람들이 죄에 간섭하지 말아라.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자들에게는 그 사람이 정결함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결함, 신뢰, 이게 생명과 같은 거거든요. 그것이 꺾어지는 날에는 어떻게 됐냐면은 그 사람의 자리뿐만 아니라 교회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목회자에게는 정직함과 정결함과 신뢰성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무너져 버리면 뭐냐면은 전체가 다 무너질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되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바울은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이게 되게 확실했었어요.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자들이 가져야 마인드가 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느냐 사람들을 위해서 하느냐. 사람들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 일일이 다 쫓아다녀야 돼. 다 간섭해줘야 되고 다 돌봐줘야 되고 다 해줘야 돼. 근데 이게 잘못되어 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전체가 문제가 일어나는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면
다들 섭섭하다 그랬을 거예요. 알려? 교회 리더자이라며,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이라며, 왜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둬? 우리는 한쪽 면만 보고 한쪽 면을 생각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네, 되게 이 얘기는, 이 이야기가 이 교회의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자들에게는 되게 힘이 되어지는 메시지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교회를 이끌어가게 하는 그 힘이 있거든요. 24절과 25절에 보면은 죄와 선을 감추려고 해도 다 드러나고 다 밝혀진다. 언젠가는 그게 빨리 밝혀지는 것이 있고 늦게 밝혀지는 것이 있지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과 죄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 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또 하나 걸리는 것이 있어요. 성부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나와야 할 게 성령인데 성령이 아니라 뭐가 나왔어요? 하나님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명이 엄한다. 천사가 등장해. 성령이 등장해야 할 자리에 바울은 천사들 앞에서 맹세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 서신을 쭉 보게 되어져 버리면요, 그 당시에 천사에 대한 그 개념이, 오늘날 천사를 우리는 많이 강조하지 않죠. 우리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막 본격적으로 역사하기 전까지는 천사에 대한 개념이 되게 강했어요. 그래서 하늘 위에 있는 통치자와 하늘에 있는 권세자들 할 때에 이 권세자들은 천사들이 갖고 있는 권세를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어떤 천사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냐면, 천사들은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지켜보고 하나님 앞에 직언하는 역할. 하나님 이 땅에 세움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의 상황과 형편이 이래요. 그리고 거기에 성도들이 이런 삶을 살고요. 네, 이거를 천사들이 보고 직언하는 거야. 누구한테?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그게 그들이 갖고 있는 천사의 개념이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이야기, 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습들, 그리고 교회 안에 떠도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다 천사들이 다 보고 듣고 그거를 하나님께 보고하고 직언하는 거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는 여러 활동하잖아요. 교회 활동도 하고 사회 활동도 하고 가정의 활동도 하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이게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교회에서 어떻게 섬기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 이걸 다 뭐한다? 알고 기록하더라. 6장 1절과 2절에는 종의 제도에서 있었던 이야기라, 이거 우리 하는 없어도 되는 문제구나 할지는 모르지만, 이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할 때에 상사가, 그 기업의 오너들이나 또 상사들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대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예요. 성경에서 뭐라 그럽니까? 종들에게 가능하면 모든 사람들을 마땅히 공경할 자로 여겨라. 너가 살아간 삶의 그 자리에 상사가 있다면 다 마땅히 공경해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도 재미있는 말이 있죠. 특별히 그 상사가 예수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형제를 뭐하래요?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같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편하게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도리어 더 잘 섬겨라. 왜? 그 이유가 뭐냐? 그런 유익,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유익이 그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너가 잘 섬기는 너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와 헷갈리지 않으면 이렇게 분별해야 되냐면은, 아부를 하는 거냐, 정말 진짜 공경하는 거냐, 잘 구분해야 돼. 네. 근데 아부가 될 수 있잖아요. 성경은 아부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부한다는 말은 뭐예요? 그냥 그 사람의 상사가 잘했든 못했든 비율을 맞추면서 그냥 계산된 행동이, 이게 아부라고 한다면, 내가 살아가는 사람이, 상사가
나름대로의 존경받을하고 나름대로의 태도가 좋고 배움의 태도가 있을 경우에 안에는 존경하고 섬겨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그냥 나쁜 길로 가고 뭐 하면서도 그냥 그 사람이 이게 그냥 공경하라니까 무조건 다 공경해야 되는구나. 이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모든 인간들이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어떤 동기를 가지고 또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는지를 우리는 참 알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런 거 다 느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를 그냥 모르고 그냥 이렇게 내 속을 숨긴 채 살아간다는 것은 이건 어린아이 수준 같아요. 우리는 누구나 다 알아요. 근데 이 사람의 속마음이 정말 진실함이냐 아니면 아부를 하는 것이냐 좋은 마음으로 품고 더 좋은 동기로 대하는 것이냐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우리는 이런 말씀 앞에 왜 우리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좋은 자세로 대해야 되냐면은 그것에 대한 대가가 그 상대방이 아니라 나한테 유익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안에서 내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서 하자.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 살아가자. 이게 바울이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생활의 방침이듯이 오늘 우리들이 사람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실 때에 우리 교회 안에 중심 같이 놓고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고 자율과 질서, 영적인 질서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중심을 바라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책임과 역할,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가 있잖아요.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왜? 이건 하나님이 다 평가하시고 아시는 거니까 사람 때문에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직분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라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오늘도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아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